오늘 요한복음 강의 21번째고요. 제목은 38년 된 병자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볼게요. 이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르신들 그 효도관광 하면 1순위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네, 1등.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효도관광 하면 1순위가 온양온천이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저하고 비슷한 연배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온양온천을 그렇게 동네 어르신들이 가려고 길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온양온천은 비행기 타고 굉장히 멀리 막 해외까지 가야 되는 아주 그런 곳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곳은 아니더라고요. 충남 아산에 있는 그 온양이 그 온양온천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이라 그래요. 온양온천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 온양온천 가면 호텔이나 아니면 수영장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을 거거든요. 저도 한 15년 전인가 집사람하고 우리 큰아들하고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잘 놀다 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온양온천이 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그냥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이 온천물은 사람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그 성분이 있대요. 이 온천에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성분. 그러니까 뭐 피부병이라든가 아니면 혈관 계통의 그런 병증들 이런 게 이제 낫기도 하고 또 특이하게 이 부인병 여성분들이 걸리는 이 부인병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온양온천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몸을 1도 정도만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 암이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암이 걸릴 일이 없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 여름에도 이 에어컨을 너무 이렇게 쏘면은 별로 건강에 해롭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 음식보다는 이 따뜻한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의롭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도 이 간헐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온천이 이렇게 샘솟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 속에서 온천물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제 물이 부글부글 끓겠죠. 부글부글 막 끄는 이 모습이 아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여긴 사람들이 이 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제 먼저 들어가면 이제 피부병이나 어떤 그런 부인병 같은 게 나으니까 이걸 어떤 천사의 힘이다라고 어떤 영적인 힘을 부여해서 이 연못이 마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거기서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온천수가 매일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씩 나왔나 봐요. 가끔 나올 때 그곳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실제적으로 피부병에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증상들이 호전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연못이 인기를 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온양 온천과 같은 그런 물의 효과로 가벼운 증상들이 치료되는 효과를 보았던 곳이죠. 이것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애니미즘적인 어떤 신앙이 발동되어서 이것을 마치 천사가 진짜 어떤 치료의 강선으로 병을 낫게 해주는 힘을 가진 은혜의 장소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온양 온천을 우리가 봤을 때 거기 가면 피부병도 낫고 뭐 이게 혈관 질환에 어떤 효과가 있대라고 하는 것과 거기 가면 천사가 막 물을 동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막 병을 다 고쳐준대 하고는 맥락이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됨이라. 이렇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성경이. 근데 이 말씀은 천사가 정말 내려와 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물을 끓게 해 가지고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것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이 성경에 이렇게 있다 그래서 그냥 믿으시면 안 되고 3절 중간부터 4절에 보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거기 가로가 되어 있어요. 지금 PPT에도 나와 있죠? 가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가 왜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가로 부분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아닐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66권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원본 자체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다 아시죠? 원본이 만약에 남아있으면 그거는 그야말로 중매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원본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거는 다 이 사본입니다. 사본을 복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기록한 진짜 원본은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게 이제 한 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만 남아있는데, 사본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복사한 게. 그래서 그 사본을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저 4장이 없고, 어떤 사본에는 또 4장이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 더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 나온 사본은 좀 일부러 추가해서 집어넣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그걸 각주라고 하잖아요. 우리 글 쓸 때도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뭔가를 후대에 누군가가 이렇게 집어넣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각자 알아서 해석하세요라는 의미로 가로를 쳐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이 본질을 보면 왜 느낌이 그렇잖아요. 정말 천사가 와서 병을 낫게 해준 것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하라는 의미로 가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냥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천사가 와서 정말 치료를 해주는 곳이라고 믿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냥 미신적인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전되는 효과가 보는 거죠. 온양 온천도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럴 능력이 없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병들이 고침받는 일이 있었고 그것이 입소문이 나서 전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연못을 자비의 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자비가 있는 어떤 집이다라는 말로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고 그걸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행각을 5개를 만들어 놓고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각을 만들었다는 건 뭐죠? 일종의 쉼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대기하는 데죠. 대기하는 장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기 교육관에서 대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기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약간 대기하는 장소를 누가 만들어 놨다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 미신적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자비의 집이라고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곳을 은혜 받는 장소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인간의 열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인간의 힘.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이런 종교적인 미신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차고 넘쳐나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뭔가 은혜가 있다 그러면 행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1등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미즘적인 신앙, 토테미즘적인 신앙,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행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증상을 보니까 전부 다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건데, 더구나 누구의 도움 없이는 온천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고 해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피부병 같은 거를 갖고 온 사람들은 효과를 보겠지만, 말 그대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장애라는 말은 국가에서 이 장애인 등급을 주잖아요. 이 장애인이란 말은 이 고쳐지기 불가능하다예요. 고쳐지는 게 불가능하다예요. 그러니까 고쳐질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장애 등급을 주지 않죠. 이거는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장애인이에요. 못 고치는 사람들이고 그 온천에 아무리 들어가도 고쳐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행각을 가득 채운 그 병자들은 다 헛되고 헛된 일에 모여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즉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 요거는 뭐 혈관계통의 어떤 그런 병자들이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간다 해도 온천물이 이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 즉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엉뚱한 종교에 빠져서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와 동시에 그런 어리석은 자와 이 어리석은 자가 한 명 등장을 해서 38년 된 병자죠. 이 어리석은 자가 등장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선물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베데스다 연못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의미로 교회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이름도 베데스다 교회라고 짓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곳은 인간이 만들어낸 헛되고 헛된 장소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 교회라는 종교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곳을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능력 있는 기도원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거기서 막 병낫기를 기도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 장소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런 은혜가 사실은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그곳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들도 은혜를 말하죠. 늘 항상 은혜를 말해요. 우리 주맘교회만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은혜를 말합니다. 이단들도 은혜를 말하고 자비를 말하고 병고침을 말해요.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럼 나의 모든 것을 영이든 육이든 다 고쳐주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자체가 애니미즘적인 미신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이 폭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 낫기를 위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곳에 가면 병이 낫는 은혜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는 경쟁을 유도해요. 교회들은 다 그렇습니다. 주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는 경쟁을 유도합니다. 지금 교회들은 이 베데스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회는 다 똑같아요. 너 1등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요. 은혜 받으려면 1등을 해야 돼. 예배 1등, 찬양 1등, 전도 1등, 헌금 1등. 다 좋다. 우리 전도사님 오늘 찬양팀 연습에 조금 늦으셨어요. 한 5분인가? 5분 늦으셨죠? 그러면 뭐예요? 왠지 손가락질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1등을 해야지.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이런 게 교회에서는 만연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엉터리 미신이라는 거예요. 엉터리 미신. 행각을 만들어 놓고 열심을 부리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수많은 행각들을 만듭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5개를 만드는데 우리 안에는 계속 행각을 만들어서 1등이 되고자 노력해요. 그래야 은혜 받는 줄 압니다. 1등이 돼야 은혜 받지. 여러분 교회만큼 이 경쟁을 유발하는 곳이 없는 거 아세요? 네. 혹시 보험회사 집사님 안 나오셨네. 보험회사 혹시 다니시는 분 계시는 분 알겠지만 방문 판매나 뭐 영업 관련된 일 쪽은 다 그럴 거예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큰 거래라도 하나 이렇게 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설계사가 어떤 단체를 뭐 가가지고 거기 회사 사람들 다 이렇게 영업을 했다. 그럼 뭐 회사에서 축하해주고 막 난리가 나죠. 막 꽃다발도 걸어주고 막 보험 왕 해가지고 막 상을 줘요. 그리고 막 두꺼비 금 두꺼비 막 연말 되면 시상도 해주시고. 그런데 교회가 마치 이런 보험회사처럼 영업하고 관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가면 이렇게 설계사들의 실적을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차트를 벽에다 막 걸어놓거든요. 물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국제화재 설계사였거든요. 네, 잘 모르시죠? 한번 말한 적 있나? 네, 국제화재 설계사였어요. 시험도 봐가지고 그 설계사 되려면 시험 봐야 되거든요. 네, 시험도 봐가지고 네, 국제화재 지금은 없어졌죠. 바뀌었는데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요즘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사 사무실에 가면 거기 표가 다 있어요. 설계사들의 실적을 그래프로 만들어서 경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사람은 포상을 해주고 그러니까 실적이 나쁜 사람은 뭐예요? 창피를 주기 위해서 좀 열심히 좀 하지 이게 뭐냐라는 걸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비슷했는데 누가 예배에 참석했는지 누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또 새벽기도는 누가 나왔는지 금요철에는 누가 나왔는지 본당 뒤에 오면 그래프를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뭐 각 예배마다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석한 사람은 스티커를 붙여서 서로의 열심을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좋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연말의 시상식에 금 열쇠, 10돈짜리 금 열쇠를 선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행각을 만드는 걸 사람들은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해 줄 사람은 칭찬해 주고 또 잘 못한 사람은 더 분발하라는 의도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 뭐 평신도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문제는 이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이제 미치는 거예요. 예, 빠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 장로가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면 이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나갈 수밖에 없죠. 교육 전도사가 새벽 예배를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잘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니 무슨 전도사가 새벽 예배도 안 나오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의 열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싫어도 나가야 돼. 장로니까 권사니까 싫어도 나가야 돼. 그러니까 마치 보험회사를 운영하듯이 교회가 사람들의 열심으로 운영하더라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적인 어떤 점수를 매기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아마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런 모습이 온천물로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경쟁을 시키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령산에 보면 항령산이 여기 금촌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항령산에는 산삼이 한 뿌리도 없어요. 그런데 광고를 내가지고 전국의 신만이들 다 모여라. 우리 산삼 캐기 대회하자. 상금은 뭐 몇 억 줄게. 막 해놓고 막 행사를 벌이는데 실제로 항령산에는 산삼이 한 뿌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하고 있는 열심은 뭐냐면 산삼 없는 항령산에서 산삼 캐기 대회를 하는 것과 같더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신만이가 그 산을 활보해 다녀도 결국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아무리 열심과 행위로 교회를 성장시켜도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엉터리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과 같더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그 속에 예수님이 그야말로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본질이 없는 곳에 행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바로 산삼 없는 곳에서 산삼 캐기 대회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모습이 지금 본문의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이름 붙여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서로 약속해 놓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서로 약속해 놓고 행각을 만들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1등이 돼야지라고 노려보는 이런 야무진 꿈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행각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행각?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마치 뭔가를 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로 우리가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행위로 만들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성도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사실은 정상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1등을 논할 수가 있냐고요. 거기 지금 이곳에 모인 곳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38년 된 병자처럼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1등을 가르친다는 게 무슨 아닙니까? 1등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가 이 교인들에게 1등이 되라고 가르친다는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되라고 엉터리 가르침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지금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 첫 번째로 당연히 못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거의 전신마비 수준의 환자일 거예요. 이 병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기 힘으론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행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어떤 행위, 전부 여러분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랑할 수 없는 게 내 자신이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나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자랑하고 있다라면 나의 가능성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를 자랑 삼을 수 있는 신앙이 없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야지 그게 맞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저는 그저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겸손이 아니고요. 성도에겐 겸손이란 단어도 사치예요. 겸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슨 겸손이 있어? 그러니까 겸손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사실이에요. 어디서 겸손을 위장한 교만을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구원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세상의 지식과 종교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1등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1등이 되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요건 거짓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마다 하는 1등 되기 경쟁,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또한 1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내가 벤트리를 타야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라고 하는 거, 요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티코를 타봐 그러면 저 인간 티코나 타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요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계속 실패를 말하지 않고 성공을 가리킵니다. 1등이 되어야 한다. 1등으로 연못이 동할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전도왕이 되라고 가르치고요. 찬양왕이 되라고 가르치고요. 설교왕이 되라고 가르쳐요. 기도대장이 되라고 가르쳐요. 말씀대장이 되라고 가르쳐요. 누가 성경 많이 읽나? 경쟁하고. 누가 기도 많이 하나? 경쟁하고. 우리도 좀 해볼까? 응? 주일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 수요 예배가 끝나면 기도를 하거든요. 통성 기도를 다 하는데 끝나는 시간을 안 정해줘. 그러면 이게 교인들끼리 다 눈치 봐. 언제 끝나야 되는지 몰라. 그러면 경쟁하는 거야. 1등까지 끝까지 남아있으면 뭔가 내가 해낸 것 같고 1등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길을 쓰고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뭐예요? 다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 1등이 되어라. 근데 교회는 그런 걸 가리키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가 등장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1등이 되어라가 아니라 사실은 1등은 세상에서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1등 하려면 세상에서 하세요. 회사 다닐 때 1등으로 출근하세요. 1등으로 퇴근하시고.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그거를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보험 설계사야. 그러면 우리 회사에는 그래프가 막 있어. 그럼 거기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세요. 그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까지 그걸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말 그대로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장소. 1등한 자나 꼴등한 자나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아침 9시에 출근했든 낮 12시에 출근했든 오후 5시에 출근했든 동일한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교회에서 경쟁을 부추기더라는 거예요. 1등이 되어야지 한다. 그리고 1등이 되려고 하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 은혜라고 하는 존재의 방향성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수가성 여자라면 낫기를 원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38년 된 병자는 또다시 행위를 요구해요. 행위를. 나 좀 넣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행위잖아요. 내가 들어가야, 내가 뭔가 행위를 해야 병을 고쳐진다라는 것을 끝까지 내 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1등 해야죠. 내가 1등 해야 구원받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연못에 1등으로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 여전히 은혜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 자기 열심과 자기 방법으로 자기 행위를 가지고 1등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고쳐야 하는 것은 결코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몸뚱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고침받아야 하는 것은 결코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속으로는 그래도 몸뚱아리가 성해야지 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불신앙의 죄예요. 불신앙의 죄. 여전히 행위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 그 불신앙의 죄사함을 예수님은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은혜는 죄사함인데 우리가 원하는 은혜는 건강한 몸뚱아리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못 알아들어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와 우리가 추구하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몸뚱아리가 낫기를 원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런 병고침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병고침을 교회들은 신유 은사라고 생각해요. 신유 은사. 우리도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자. 그래서 철야 예배도 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헌금 봉투에 나의 아픈 기도 제목을 적어서 뭐 다리가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헌금 봉투에 써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 그런 몸뚱아리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고 싶은 게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도 전부 우리는 몸뚱아리의 병고침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몸뚱아리 이야기가 본질이 아니고 죄사함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6절은 바른 답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죄사함이 곧 병을 낫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용한 목사를 여전히 찾아다닙니다. 용한 장로를 찾아다니고요. 엉뚱한 은혜를 구하고 엉뚱한 미신을 찾아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1등이 되고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와 헤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다리가 이제 좀 쓸만하니? 허리는 좀 잘 펴지니? 뭐 이런 몸뚱아리 관리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이제 조기 축구도 할 수 있겠다? 아침마다 건강을 이제 유지해. 아침마다 이제 운동 좀 하고 몸 관리는 네가 해야지. 내가 계속 고쳐줄 수가 없어. 이제 열심히 몸 관리해라.
라고 설명해줘야 될 것 같죠. 만약에 이게 몸뚱아리 치료가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이제 몸 관리 잘해라. 너 내가 또 고쳐줘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돼? 열심히 몸 관리해? 이런 질문을 해야지 이게 맞는데, 그 몸뚱아리 치유가 본질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과 예수님의 안부는 뭐였냐면 죄에 대한 안녕을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안녕.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 그 외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은 이 38년 된 병자의 몸뚱아리가 아니고 죄 사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 죄 사함이 본질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병자는 더 이상 엉뚱한 베데스다 행각에 가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사람이 또 가서 거기서 행각에서 또 뭔가 요번엔 전신마비 고쳤는데 요번엔 내가 위장병이 좀 있어. 요것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또 가서 거기서 또 축치고 있어요. 1등 하려고.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런 짓거리는 이제 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체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들의 만들어 놓은 거짓된 교회에 소속하여 여전히 또 1등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열정과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죄다.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를 다시는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그 죄에 대한 안녕을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자는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물리적인 건축물이 아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 진짜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내용을 나중에 이제 기록한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단순한 병 고침이 본질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복음을 설명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38년 동안 엉뚱한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여 행각에 누워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그랬다면 이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성전 대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십자가의 표적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거짓된 이 행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은혜의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고도 무려 38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더 해요. 율법을 받고도. 신명기 2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가데스 베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1세대의 멸망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율법을 받고도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헤매다가 엉뚱한 자비와 엉뚱한 은혜를 구하다가 다 죽어나가요. 다 멸망당해요. 1세대는 못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38년 동안 엉뚱한 은혜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38년 동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어떤 모습이에요? 광야에서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엉뚱한 행위를 가지고 살았던 그 어리석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삶을 지금 38년 동안 살고 계시다면 우리는 멸망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멸망당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38년 된 병자는 광야에서 죽은 1세대와 같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자기 스스로는 계속 1등이 되고자 하는 거. 결국 광야의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했어요. 일관되게 인본주의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행위로 승리하고 싶었던 그 1세대.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1등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행위주의자들. 그런 행위주의자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가능성 없음을 보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은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는 교만으로 1등이 되기 위해서 자리를 깔고 38년을 보내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병자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 이 죽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 판단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싶은 욕심만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외칠 수밖에 없죠. 광야 1세대는 계속 그랬어요.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이 결국 엉뚱한 은혜를 기대하며 교회에 다니고 있는 행각을 만들어 거기에 누워있는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이곳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자비의 집 아니에요. 주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의 집 아닙니다. 주맘교회 왔으니까 야, 난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왔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맘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진정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맘교회가 좋은 이유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좋아해서는 그건 또 다른 베데스다 연못을 간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비의 집, 항상 애니미즘적인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건 항상 무속적인 걸 좋아하고 미신적인 걸 좋아한다라는 습성을 늘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피부병에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38년 된 병자에겐 그림의 떡인 거예요. 들어간다 해도 못 고쳐요, 그건.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도 지난주의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표적에 대한 결론으로 또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두 번째 표적, 오늘은 세 번째 표적이에요. 본질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인간은 애니미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왕의 신하처럼 악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존재인데 이 38년 된 병자도 자기 낫기만을 원하고 있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세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표적의 은혜 때문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표적의 은혜. 표적. 다시 말해서 강제적 구원이에요. 표적의 의미는 내가 택시 탔는데 택시기사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 의도에 상관없이. 이게 표적이에요. 버튼 누르면 14층 누르면 무조건 14층 가야 돼. 엘리베이터는 취소가 안 돼. 반면 가룟 유다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죽었죠. 그게 뭐예요? 표적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표적의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왜 자살을 할 수 있냐면 내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자살하고 싶은 어떤 충동이 든다면 아,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그러니까 죄인된 내가 감히 예수님을 코스프레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인임을 알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표적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표적을 이해한다는 것은 복음을 이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표적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표적으로 끌려가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일을. 표적, 십자가 표적. 그곳까지 저와 여러분을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동문서답하죠. 베데스다 연못 들어가야 되는데 왜 자리를 들고 딴 데로 걸어가라 그러지? 그래서 그 표적을 배운 사람들이 성령의 힘으로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표적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녀도 못 알아들어요. 왜? 표적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제자들도 여전히 3년 반을 따라다녀도 표적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요. 여전히 가룟 유다가 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행각을 만들고 베데스다 연못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도 잘 알잖아요. 제자들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더 잘 알아요. 신학 박사님들 보세요. 바울보다 더 잘 알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표적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표적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도 애니미즘적 신앙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혀 십자가 복음과는 무관한 어떤 이가 그냥 미신적이며 무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이 38년 된 병자는 교회를 다닐 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1등 하려고 해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지키고 새벽 예배 가고 차트에 아주 1등이야 늘. 그런 어리석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38년 된 병자를 덮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즉 표적의 믿음이란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1등이든 꼴등이든 전혀 상관없이 은혜가 덮쳐오는 거죠. 이걸 십자가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바른 복음을 잘 믿어줘서 여러분 잘 믿어주시죠? 바른 복음을 잘 믿어줘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제가 정확히 얘기해요.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셔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결정된 하나님이 신부된 교회를 찾아 나서는 곳, 그 은혜를 가르치는 곳이 진짜 교회인 거죠.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늘 1등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나를 덮쳐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말씀을 듣고 신앙하는 걸 교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1등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1등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1등은 세상에서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는 1등을 목적 삼아 신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회사는 맨날 지각해. 교회는 1등으로 가. 이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뭔가 한참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표적이란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을 모르고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을 만들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인간의 열심을
은혜 받는 그 가치를 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인간의 어떤 갸륵한 어떤 행동이 없이도 예수님께서 선택해 가시는 것.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각에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어요. 행각 5개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중에서 한 명만 병을 고쳐주셨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전부 다 나을지어다. 자리를 털고 너네들 다 나가! 이러면 얼마나 이게 퍼펙트하고, 와, 역시 하나님 짱, 예수님 짱, 이게 될 텐데, 한 명만. 왜 그랬을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지옥 가도 되고, 한 명만 구원하시는 의도인가요?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한 해석은 아니지만, 이 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건 표적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표적. 즉,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은 거. 그러니까 다른 행각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표적을 모르는 상태라면 나도 병 났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만 하겠죠. 그냥 부러워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의 나음을 보고 예수님의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는 38년 된 병자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 거예요. 실패자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믿은 어떤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의 치유도 확인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확인했을 때,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그 모든 것을 확인했을 때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표적이라고 하고, 그걸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고쳐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사실 한 사람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즉 누구든지 38년 된 병자 주위에 누구든지 구경꾼이 아니고 소식을 듣는 사람들,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가 없어도, 오히려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병을 나은 것 때문에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그 주위에 나는 병이 안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진짜 믿음이다라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표현을 하세요.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를 통해서 그 말씀을 또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각에 엄청난 복음이 지금 쏟아진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정말 멍청하게도 교회에서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그런 표적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왕의 신하 역시 구원은 모르고 아들의 병 낫기를 끝까지 간구하는 어리석은 자인데도 예수님은 그 아들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본질, 그 아이도 고쳐주시고 그 부모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까지 전부 다 구원해 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자는 다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토속적인 토테미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이 여전히 병 낫기를 원하는 질문인데 그걸 여전히 못 알아듣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를 은혜를 주셔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본문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병자는요,
자기가 병을 고쳐지는 순간까지 나를 고쳐주시는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물어보잖아요. 누가 고쳐줬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38년 된 병자에게도 표적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병을 낫게 해준 어떤 일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누가 고쳐주는지도 몰라. 그런 식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나 고쳐주는지도 몰라. 이 상태를 일부러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해 하셨어요. 고쳐놓고 도망가셨어요. 왜냐하면 샤머니즘 쪽으로 또 예수를 믿을까봐. 그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표적을 주고 싶어.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그 구원을 내가 이룰 거야 라는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누가 고쳤는지도 몰라.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양문 앞에 있어요. 양문 앞. 여기서 말하는 양문은 문이 두 개라는 말이 아니라 제사할 때 쓰는 그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그러니 이곳은 양이 드나드는 곳이고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이고 다 이게 갖추어질 어떤 행위들이 다 있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냥 우상숭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전히 38년 된 병자의 엉뚱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면 그러면 그곳은 은혜의 자리가 아닌 거죠. 우상숭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신앙생활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 없으면 신앙생활도 하지 마세요. 무슨 교회에서 금 열쇠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들 하세요. 그 미신 짓 하는 거고 우상숭배 하는 거잖아요. 이런 예수 없는 교회들은 날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를 좋아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없잖아요. 그럼 뭔가를 하기를 좋아해요. 1등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걸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갖다가 옮겨다가 집어넣어주면 그 안식일 범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가치가 율법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1등 해야지, 교회에서 1등 해야지, 내가 최고가 돼야지 라는 이 마음 자체가 율법적으로도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모순 덩어리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는 싫어하거든요. 그냥 이 사회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잘 불자래. 그러면, 마음에 안심이 가.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일단 좀 싫어. 네, 이게 중에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왜 그런 걸까요? 아주 교만하고, 아주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38년 된 병자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거 한번 나아보려고. 아주 더러운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모순덩어리인 거예요. 모순덩어리. 율법을 지키려면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면서 마치 나는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11조를 바칠 때 교회에서 이제 11조 바치잖아요. 세전으로 바쳐야 돼요? 세후로 바쳐야 돼요? 소득의 10분의 1, 매출의 10분의 1. 농사의 개념이거든요. 11조는 구약에서 매출의 10분의 1이에요. 농사의 개념이니까 뭐 비료값 빼고 뭐 인건비 빼고 뭐 그다음에 서리에 간 거 빼고 10분의 1이 아니에요. 그냥 수확한 거의 10분의 1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거 불합리해. 소득의 10분의 1이 아니라 매출의 10분의 1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간 이윤이 5%다. 이윤이 5%예요. 11조 어떻게 낼 거예요? 내가 950만 원 투자했어. 비료 사고 인건비 해가지고. 그래서 1000만 원어치 수확을 했어요. 95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수확했어. 그럼 11조 100만 원 낼 거예요? 5만 원 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가 모순인데 그 모순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이 요구르트를 20개를 놓고 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개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올려놔야 되나? 2개는 여기다 올려놓고 유통기한 지날 때까지 아무도 먹으면 안 되나?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율법은요, 다 모순이에요. 근데 그 모순들을 발견하지 못하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잣대에서 우린 그걸 1등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해요, 사실. 과거에 11조 하던 분들은 11조 안 하면 뭔가 좀 후련하지가 않아. 내 마음이 정한 거예요. 내 마음이 정한 거. 그렇게 훈련 받은 거고요. 주일 빠지면 왠지 이상한 것 같고. 거기서 탈출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탈출해라. 그 행각에서 탈출해라. 네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자리 들고 가. 성전으로 가. 예수가 있는,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죠. 왜 아직도 그런 율법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이란 이름으로 자기 잣대의 어떤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계시냐는 거죠. 이제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나라는 우상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나라는 우상.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나의 주인된 예수의 삶으로, 그와 함께하는 삶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셔야 돼요. 예? 1등 하려고 오지 마세요. 1등으로 오는 건 보기만 해, 아주. 예?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인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해서 표현해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표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